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옥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동빈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전달받으러 이 자리에 모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지은 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연약해졌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2021년도 거의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바이러스로 지친 일상의 터널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근심거리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으로부터 눈을 감고 멀어지는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해 주신 말씀 잘 새겨 듣고 주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입니다. 박금자 권사님 자녀들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건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장한익 안수 집사님, 유정순 집사님 가정에서 고 김순옥 집사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알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리모델링 관계로 모든 예배는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따라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부 또는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교회 공간연구소 필하우징 종합건설주 장현준 대표의 공사에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각 사역국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 필요한 재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익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김순옥 집사님이 향년 92세로 5월 16일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 간 청년들, 회에 간 교우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린 이동민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엽 장로님과 강정순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동호 형제의 가정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동민 형제 앞날에 시온의 들을 열어주시고 유익한에 풍성한 복을 주시며 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사모하지만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에 7개의 과가 있는데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이 있어요. 여기서 서론, 신론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성령론 자체가 조직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체계가 사실은 필요하지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위인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하나이지만 꼭지점이 3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삼일체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제3위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 1위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 2위가 되시고 성령님은 3위가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제일 먼저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구름에 있고 하나님의 신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 가리키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천지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죠. 1장 26절에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벌써 복수지요. 삼위 하나님이 이사에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마고데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생명이 되니라. 원어로 보면은 살아있는 목숨이, 그런데 우리 성경에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번역이 너무 잘 된 겁니다. 물론 의역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서신학에서 우리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완전성. 그 다음에 같이 갖고 있는 속성,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 사랑, 성실성, 어로움, 진실성, 주관성.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에서는 우리 형상을 영혼으로 풀 수 있고, 조직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으로 풀 수 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를 베푸실 때도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에 3요소가 있죠. 지성, 감성, 의지를 인격의 3요소로 합니다. 그리고 이 3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인격적이다 말합니다. 너무 지성적인데 감성은 전혀 없다. 그것도 인격적이 아닙니다. 너무 감성적인데 지성이 없다. 그것도 인격적이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을 다 갖췄지만 의지가 너무 방약하다. 이것도 인격적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제 친구는 길 가다 음악이 나오면 거기서 지휘를 막 합니다. 총각 때 막 혼자 지휘를 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막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 12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잘 자고 인사를 합니다. 여자친구는 자다가 깨나도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 너무 감성적인데 지성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너무 지성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가족들이 다 슬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울지 마라. 왜 우느냐? 이미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울지 마라.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감성적이 아니죠. 지성적으로는 맞아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은 지하 10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나는 지상 3층에서 얘기하면 됩니까?
대화 안 통하죠. 소통 안 되죠. 같이 지하 10평에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서로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장자가 어릴 때 산에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해골을 발견했어요. 해골을 발견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울면서 막 도망가서 무섭다고. 근데 집에 와보니까 장자가 없어.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말했어요. 장자가 없다. 어른들이 장자를 찾으러 갔답니다. 갔더니 장자가 해골을 베고 누워서 생각하고 있는 어린 장자가. 뭘 생각하냐 했더니 왜 놀래서 도망가느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해골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쩌다 또 해골이 무덤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왜 놀래느냐. 그러고서 이제 누워서 장자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지성적이지만 감정적은 아니죠. 심지어 장자의 아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문상을 갔는데 장자는 솥을 두들기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겠노. 그래서 자네 미쳤나 했더니 왜 내가 미쳤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당연한 것인데 왜 내가 슬퍼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비감성적이죠. 지적이지만 감성적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웃는 자들로 같이 웃어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다. 첫째로 지성을 갖고 계신다.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사니 성령은 모든 그곳 하나님의 기쁨과에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도 통달하신다. 성령의 지성적인 요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감성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4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10% 사랑해야지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 때로는 미품 같고 광풍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 감정이 움직여요. 감성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 이것은 성령께서 곧 감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다. 이것도 감성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슬프니까 몇 퍼센트 슬퍼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슬퍼합니까? 그냥 슬퍼지는 것이죠. 감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성령은 감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은 그들을 막고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어.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치를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때로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면 우리가 뭔가 다른 뜻이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조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자 서성사자가 되어요.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말이죠.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옮긴 말입니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이것을 멋지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혜사는 이름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고 가르쳐준다 하니까 나도 보혜사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이고 그 단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씨나 신로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씨나 또 안상홍 정인 안상홍 다 자기들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혜사로 주장하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는 또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또 어떠냐? 또 다른 보혜사. 어떤 사람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고 말해요. 성령은 보혜사인데 나는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지 그 다음에 어떤 인간 교주를 보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헬라 성경에 보면은 알론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 있어서 다르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알로스. 이것은 똑같은 건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 한 장에 뭘 써서 복사했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종이는 다르죠. 두 장이잖아요. 이게 바로 알로스입니다. 같지만 다른 것. 그런데 헤테로스는 뭐냐? 본질적으로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와 컵은 다르죠? 이게 헤테로스입니다. 막 예수님께서 인간 교주를 보내신다. 그리고 그 자가 또 다른 보혜사라면 알론 파라클레톤이 아니라 헤테로스를 썼을 것입니다. 알로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론 파라클레톤을 쓴 자체는 뭐냐? 바로 동일한 성령. 그렇죠? 동일한 본질이 같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를 썼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알론을 쓴 것은 동일한 성령을 말한 것이지 본질이 다른 인간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뭐 또 다른 보여서 어쩌고 이러면 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내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어떤 이단들은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말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기성교회가 받은 성령은 오순절 마가달 앞에 임한 성령은 이른 비 성령이고 자기들이 받는 성령은 늦은 비 성령인데 늦은 비 성령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이 과연 그런 말이냐? 먼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의 우리가 문화나 농경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들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들은 가을에 10월 11일 달에 씨를 뿌려요. 그때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봄에 이들이 추수를 하는데 3, 4월 달에 이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리고 사실은 겨울비도 있습니다. 12월부터 2월 사이 오는 비를 겨울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엘서 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엔 세포도 기름이 넘칠 것이고 조용히 하면서 먹되 풍족히 먹고. 즉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이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는 그것을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농사를 위해서 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잘못된 것이다. 이해하셨지요?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 첫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오셨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 하나님으로 맹시하리니. 즉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도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도 진리가 되시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예수님께로, 더욱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철학에서 진리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물이 일치할 때 진리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꽃이다. 일치하죠. 그럼 이게 진리. 이건 인식론상의 진리인데 이런 진리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셨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셨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지만 신약시대의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옛날에는 동사 목사님들이 막 봉해하면서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이고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과 비충만이 있죠. 우리가 그 성령께 자꾸 순종하고 마음을 내어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덜 충만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따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밤에 혼자 찾아온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또 랍비였습니다. 앉혀놓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 예수 믿는 세례가 있고 성령에 불 받는 거,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그런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원어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원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것인데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우리 세례 문답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 왜?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성도를 부활시키려고 오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이 역사하셨다. 우리의 부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천으로 인치기 오셨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침을 받는다. 우리가 무슨 보장을 받거나 각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공정받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잘못을 하고 있다. 성령에서 깨닫게 하시죠.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들은 예를 들어서 천국복음 전도회 구인의 씨 같은 경우는 충과는 토큰을 팔았어. 이 토큰 가져 충과한다.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 가서 이제 죽었지만 그 다음에 또 소피아 썬로즈 반빌리아 투스군 훈련은 이스나엘 교주 같은 경우는 자기 손도장을 딱 찍을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어떤 일을 하면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건 성령의 뜻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놈 미운데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됩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못하게 하시죠?
그게 바로 성령 인쳤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를 가르치기 오셨다.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관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네, 가르치신다.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것.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데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오셨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를 예수님의 정인되게 하려 오셨다. 오늘 본문이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정이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은 지역 복음화, 온 유대는 민족 복음화, 사마리아는 북한 복음화, 딴 것은 세계 복음화, 세계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순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원어성에 보면은 카이라는 대등 병렬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동시에 세계 선교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역 복음을 다원해서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를 예수님의 정인되게 하기 오셨다.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이단 사입이 교주의 정인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정인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러 오셨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정언하러 오시느냐? 예수님을 정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정인되는 것처럼 성령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정언하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성령 얘기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자신이 성령을 잘못 오해한 것이요. 그 자신이 나는 이단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성령 분명히 성령 오신 것은 예수님을 정언하러 오셨다고 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곧 예수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죠. 방언하고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충만하면 성령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필요한 은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3인 분이다. 천지 창조시 함께 하셨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다. 세례시도 함께 하신다. 이적인 분이다. 지성을 갖고 계신다. 감성을 갖고 계신다. 의지를 갖고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 성경에 오신 목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오셨다. 우리 안에 계시기 오셨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러 오셨다. 성도를 부활시키기 오셨다. 그래서 인치기 오셨다. 우리를 가르치기 오셨다. 예수님을 정되게 하러 오셨다. 예수님을 전거하려고 오셨다. 성령 이 내용들은 제가 쓴 기독교 이단학 책에 제호가 바른 성령 눈에 다 있는 것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단학 책을 보시면 좋겠고 책이 많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사배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졌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을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을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몸된 교회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